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행하신 첫 번째 이적,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혼인잔치를 돕다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혼인잔치 중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이 납니다. 문제는 혼인잔치의 끝쯤 마무리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참 진행되는 중간에 그랬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사실 떨어진 포도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옆집에 가서 빌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길로 달려가서 가게에서 사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포도주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예수께로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계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 놀라운 일의 출발이 어디 있었느냐? 마리아가 믿음으로써 예수께 가서 아뢰라. 예수님께 이 일, 곤란한 상황을 맡겼던 것. 거기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만나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여러 만남뿐만이 아니라 교제를 가지게 되죠. 근데 흔히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 관계가 인간적이 될 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 친척도 아니고 명판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매주 만나고 또한 일주일에 두서너 번 교제하고 하는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인민의 삶을 살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인간적, 그러니까 신앙의 관계,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서로가 서로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모습이 되어버리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가장 인간적인 관계죠.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도 마리아가 믿음의 눈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처리하라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리아의 눈에 이미 이때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이미 천사가 그녀에게 알려주는 순간부터 그녀가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이 이제는 공식적인 고백이 되어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진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답변, 4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매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당연한 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 속에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찾는 거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맡겨드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는 거예요. 던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희망적이듯이, 믿음적이듯이 포장할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하나님,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올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에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활동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시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때를 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맡긴다는 거죠. 내 때가, 예수님의 고백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또한 절박하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하셨다 할지라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에 이루어진 것은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써 채우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을 지시한 것처럼,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는 그 하인들에게 지시한 것처럼 아무리 급한 상황이었지만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결정권은 주님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결과를 생각하고 내가 포도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과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기셨듯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적의 역사, 그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쫓아서 행하는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